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이 온 지구가, 온 나라가 어떠한 재난, 비극, 아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서 이것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 약합니다만은 제가 재정 강사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5년 만기인지 10년 만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10% 이자로 해가지고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 수백 명의 청중이 조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참, 그럴 때는요, 점프에 일어나고서 빨리 사야 됩니다. 왜냐고요? 누가 국채를 발행한다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10%.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야 된다. 저는 저 자신도 잘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증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쩌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아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찌 되어가든 변함없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두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가난할 때도 있고 병이 들었을 때도 있고 이제 늙음, 세월에 늙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가 하면 죽음,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본문은 십자가의 도, 우리 번역은 십자가의 도입니다만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어려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들어왔던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중에서 제게 들어왔던 부분은 내 마음으로입니다. 제가 못 지키거든요. 왜 그런 구절만 제 가슴을 찔렀는지, 신약을 읽다 보면은 뭐 하면 네 누나를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무서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저도 쳤는지 내가 못하겠어요. 자신도 없고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내 형편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 평강.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71편은 흔히 노년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어휘가 다윗인 듯한 그 많은 어휘가 있어서 혹 다윗이 쓰지 않았나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편이 참 지혜로운 시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시겠다는 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 마음으로 따르겠나이다.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겠습니다. 할 때에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장수와 평강이 있는 것이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잘 아는 규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규절에 마태복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백성이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구절절히 설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바보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열심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열심, 11조를 하기 위해서 콩을 다 세웠다는 그 열심,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 그런데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고 보자고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폐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지혜 있는 듯하게, 누군가가 내가 총명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바보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이, 그래, 네가 좀 잘해봐라, 이런, 아닙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만약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가만두지도 않고 패해버리고 멸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값을, 너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죽은 자가 어떻게 구세주인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요 마귀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화 책, 근데 실화 같아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감리교회라고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내용은 우리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사람들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다. 아마 이런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설교 내용. 두 번째 주일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또 기대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 왔을 때 또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참지 못하고 어느 집사님이신가 여쭤본 것 같아요. 목사님 세 번째 똑같은 설교하는 거 아십니까? 이 목사님 말씀 압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까? 전 자주 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근데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열매가 그냥 뚝뚝뚝 맺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부터 맺힌답니다. 아니면 열매하고 잎이 같이 나오던가.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잎사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오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상황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암송구절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사도 바울의 변론 아닙니까? 이 성도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보내서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러면 당신은 뭐가 더 필요한가?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가 잘 정리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본이 십자가에 있습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롭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의의를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러오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끝으로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라도 이를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